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들어가고 마지막 13절 우리 합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저는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 칭의에 있어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대해서 엄격한 교육을 받았던 그가 율법의 전문가임은 아마 두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의 율법에 대한 이 서술들을 더욱 눈여겨보아야 하는 이유는 그가 거듭난 이후에 거듭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율법을 재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발락에 선급된 율법은 매우 부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사도는 율법을 성도가 영적 죽음으로 끊어내야 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발락에서 율법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제자리에 놓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도는 다시 자문잔답의 형식을 통하여서 이 본문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본문 형식은 논쟁적인 구조 속에서 또한 독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독백적인 논쟁을 율법을 변호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의의 잣대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주신 것이든 이스라엘에게 성문법화되어서 주신 것이든 행위의 법입니다. 이 행위의 법이 없으면 죄는 죄로 규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 때문에 죄가 규명되고 사람들이 죄인으로 판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율법을 떼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판결하는 이 율법을 오늘 사도 바울은 변호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비록 죄를 드러내고 있지만 결코 혐오받거나 멸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변호가 중요한 이유는 율법이 칭의를 얻은 성도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장차 이 율법에 상응하여 주어지는 성령의 법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율법의 본래 역할 그리고 기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계명을 악하게 이용하여 사망을 불러오게 하는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고발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우리 안에 은밀히 숨어 있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죄를 깨닫게 해주고 드러내주게 합니다.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만 율법이 죄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우리는 죄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알고부터 율법이 오고 난 후부터는 죄를 죄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인 사망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규정하는 율법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사도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고 물으면서 이 논쟁의 단락을 열고 있습니다. 앞단락에서 율법을 대대적으로 묘사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독자들을 위해 율법을 다시 한번 제자리에 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죄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율법이 죄냐라는 질문으로 이 부정적인 대답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그럴 수 없다라는 절대적인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들을 수차례 던졌습니다. 이 같은 문답을 통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상황이 변동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도 동일합니다. 율법 자체는 결코 죄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 자체가 결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죄와 연결되어 있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단락에서 나를 주어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죄에 대해 1인칭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죄가 아니지만 이 율법이 자신에게 죄를 알게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조항 가운데 탐내지 말라라는 이 10번째 계명을 예로 들면서 말합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 행위를 수반하는 내용이지만 이 마지막 계명은 내면의 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죄의 속성을 언급하기 위해 나라는 것을 자신을 주어로 사용해서 내세우며 또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와 계명의 관계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죄는 계명을 통해서 기회를 얻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회로 번역된 이 말은 출발점으로 해석하여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죄는 계명의 규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계명의 이 규정으로부터 출발점을 가진 이 죄가 온갖 탐심을 이룬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즉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으로 인해 탐심이 죄로 규명되고 또 그 전까지 문제시되지 않았던 죄악들이 탐심이라는 이 죄로 규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계명은 꼼꼼히 죄를 발견해내는 내는 것과 같아서 자신의 죄인임을 낱낱이 드러내었음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계명은 죄의 발견자요 규정자입니다. 율법은 우리 안에 은밀히 숨어서 존재하는 죄를 깨닫게 하고 드러내게 합니다. 율법 없이 살 때 우리는 탐심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세상은 물량주의의 가치관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율법을 아는 사람은 탐심 자체가 죄의 근원임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이 탐심, 그 죄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탐심이 죄인 것을 율법이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율법이 오기 전에는 이것이 욕심이 죄라는 것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오면서 이것은 죄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이 욕심이 죄가 되고 나는 죄인이 되며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를 들키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이해하는 것조차 어리석게 보는 죄에 대한 불감증의 시대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은밀하게 즐겼던 것들이 비로소 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던 내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다른 의의 잣대를 가진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 말씀의 빛이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비추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깨닫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거기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 안에 은밀히 숨어있는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죽음과 같은 어둠에 있던 우리 영혼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들을 이 율법이 깨닫게 해주고 이 깨달음을 말미암아 내 죄인임을 깨달음을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율법의 역할은 영적 실상을 일깨워 준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즉 결국 죄는 우리를 사망 곧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만나기 전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알지도 못하였고 그래서 죄로 인해 죽는다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갔습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몰랐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죽는다는 사실 그 자체를 몰랐던 겁니다. 죄는 살고 나 자신은 죽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죄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 자신은 죽은 자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이르게 하는 계명, 그 계명을 깨달으면서 나는 죽을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9절과 10절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으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역할을 시간적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깨닫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계명이 자신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밝히지 않아 사망이 선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나타나고 그 이후의 상황들이 역전되었습니다. 율법은 사도의 내면에 있는 죄를 밝혀내었습니다. 계명은 죄를 죄로 지적하고 그에 대한 형벌로 죽음을 요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 형벌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계명이 가져오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계명은 죄를 규정하고 죄는 죄값인 사망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계명의 도래를 중심으로 삶과 죽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가져오는 이 죄의 출발점이 되는 율법은 본래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생명을 위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계명은 생명을 위해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역으로 사망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속이는데 죄가 교묘히 이용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명은 생명을 위해 주어졌죠. 계명을 통하여 자리를 잡고 시작된 죄가 바울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이 죄의 속임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게 밝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죄의 등장으로 계명의 순기능이 왜곡되었고 또한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었을 것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즉 죄가 계명을 이용하여 우리들 속에서 사도들을 속이고 또한 우리를 속이고 죄악만을 계속해서 드러내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를 사도로 하여금 생명을 위해 주어진 이 계명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사도의 개인적인 경험은 모든 인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생명을 위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이 율법의 본래 기능을 왜곡시키고 계명이 사망을 불러오는 것처럼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였던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 이 계명은 우리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임을 알게 해줍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끝으로나마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 것도 많고 또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이 계명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 율법이 말하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아닌 것들이 죄로 드러나게 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은 우리가 죽을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처럼 계명은 영적인 우리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위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 가꾸어야 하는,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질 수 있고 계명이 말하는 지적하는 것들을 우리는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죄의 본성에 굴복하지 않고 영적인 실상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현 상황이 어떤지를 바르게 영적인 그러한 우리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율법이 지금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율법의 역할은 율법은 죄의 실체를 드러내 보인다는 겁니다. 죄는 우리의 영적 상태도 보여주지만 죄의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계명이 아니라 은밀히 숨어서 역사하는 죄가 문제입니다. 죄는 본질상 선한 계명마저도 도구로 이용하여 우리를 속여서 우리 안에 온갖 탐심을 이루고 있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명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문제입니다. 죄는 기회를 타서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이고 이 계명을 가지고 우리를 죽입니다. 계명은 사망을 불러오는 통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계명은 죄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앞에 설명에 기대어서 율법과 이 계명에 대해서 선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과 율법과 계명이 사람의 내면에 있는 죄를 드러내어 사형을 판결하게 한다라고 해서 악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과 계명의 그 거룩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언은 계명에서 특히 강조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계명에 대해서 삼중적으로 설명합니다. 계명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함과 의와 선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계명의 세 가지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죄는 선한 계명마저도 도구로 삼아 우리를 속이고 또한 우리를 죽이려고 함으로써 죄가 얼마나 악독한 것인지를 드러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길, 선한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계명에는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는 이러한 율법을 악하게 이용하고 또한 사람을 사망에 합니다. 거룩한 율법, 이 율법을 오히려 방편으로 삼아 우리 안에 온갖 탐심을 채우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게 하는 것, 이것이 이러한 죄의 실체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죄에 대항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천국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죄에는 하나님의 계명마저도 악용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내면에 숨어 역사하는 죄의 실체를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이러한 죄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또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어떠한 죄들은 우리 마음에 너무도 밀접하게 달라붙어서 또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내 뜻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과 지혜를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을 온전히 분별하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실제적인 역사하는 죄의 실체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명을 통해 이 죄의 실체를 마주 보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근소한 죄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또한 더러운 세력인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죄들은 우리 생각과 마음을 너무도 밀접하게 달라붙어 있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내 생각이고 내 욕심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생명과 사망을 구별하는 이 둘 사이를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의미들을 온전히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 죄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네